네, 오늘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로부터 포로 귀환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주전 5세기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였습니다.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또 3차에 귀환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다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있었던 일입니다. 1절부터 12절은 첫 번째 집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기록했고, 또 13절부터 18절까지는 둘째 날, 두 번째 집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집회 때는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또 통역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말씀을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바벨론에 가서야 그들은 깨닫고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감회가 새롭고 또 그러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성일이니까, 축제일이니까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째 달 첫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이죠 7월 1일이면 이들에게는 종교력으로 나팔절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말이 오늘은 새해 첫날인데 새해 첫날부터 너무 슬퍼하지 말고 살찐 것과 단 것을 먹으면서 오늘은 기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이튿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들은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이 율법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했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자, 율법에 기록된 것을 에스라가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니까 일곱째 달에는 초막에 거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책은 뭐 어떤 책이었을까? 이 초막절이 나오는 레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레위기에 벌써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일곱째 달 15닷새 날, 그러니까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인 것이고, 이 초막절은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혼란스러운데 간단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7개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절기가 봄, 가을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이 있고, 가을에는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요. 이 가을에 지키는 이 3개 절기는 다 7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대속제일은 7월 10일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절에만 관심 있고 6월절에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킨 거 보면 초막절이 굉장히 성대하게 지켰다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이 추수를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추수를 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또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나중에 부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습니다. 장막,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 기간 동안 생활을 한다는 이 특별한 행사가 있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자마자 그대로 순종을 해요. 16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나가서 나뭇가지를 해와서 초막을 다 지은 거예요. 레위기 말씀 그대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이 초막절을 열심히 지켰는지 알 수 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마당 안에 앞에 뜰에 이렇게 초막을 지어요. 어떤 분은 집 지붕 위에 짓고 또 어떤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베란다가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하죠? 이런 초막을 짓고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가 싶은데, 이 안에서 초막절을 보내는 그 의식이 다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건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의 의미를 더 잘 새기기 위해서 그 매뉴얼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할 때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해야 되는 질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예를 들면, 왜 우리는 이 초막을 세웠나요? 왜 우리는 이 초막 안에서 식사를 하나요? 왜 우리는 초막절마다 이 초막절을 매년 지켜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해진 질문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그 질문할 때마다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이 초막 생활을 했는데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영원한 장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교육을 이 텐트 안에서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일주일 동안 이걸 계속 반복 교육하면 아이들에게는 이 초막절에 대한, 그리고 감사의 신앙이 확실히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추수의 감사와 또 구원의 감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구약 시대를 보면 그렇게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특별히 포로 기간 동안에는 이런 초막절을 거의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그들의 포로기 동안, 또 옛날에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감사하지 않았던 거죠. 감사를 잃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거를 깨달은 거죠. 감사를 깨달은 겁니다. 정말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고, 집을 떠나보니까 집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율법이 복잡하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율법을 빼앗겨보고 배우지 못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들이 그동안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이제 이걸 다 잃어봐보니까 소중하고 은혜였던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또 포로로 생활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초막절을 지키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들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바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해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던 것이에요. 17절에 보면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초막절을 얼마나 진심으로 제대로 지켰는지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단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초막절을 지킨 근거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오늘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대대적으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제대로 오늘 초막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음 주이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막절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이렇게 초막절을 보낼 수는 없지만, 우리도 마음만큼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사의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가 넘치는 이런 절기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챌린지 하는 것이다, 감사는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챌린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감사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초막절에 도전을 합니다. 그동안 방법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포로 생활하면서 불만 원망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감사하기로 도전하고 초막절을 지키기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챌린지, 도전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대로 살면 불평 원망하지만 감사하기로 도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챌린지, 도전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감사 챌린지, 감사 노트 구입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 노트를 통해서 감사 챌린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 감사 안 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는 감사를 잘 안 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도전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 노트를 가지고 매일 하루씩 한 페이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른 분은 어떻게 감사했는지, 왜 나는 감사하지 못했는지, 내가 감사할 내용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챌린지, 도전을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이 감사 노트에 한 작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보면은,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이다.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의지의 결과이다. 이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말입니다. 너무 정확한 말 아닙니까? 감사는 절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도전해야, 찾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감사만 하기로 도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의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의 감정을 기다리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면, 찾으면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감사를 도전해야 됩니까?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훨씬 더 많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 챌린지를 하시려면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마음에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한 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좀 아쉬운 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시선으로만 보니까 늘 부족하고 불평하고 아쉽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부족한 것 때문에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있고, 지금은 아쉽고 또 내 욕심대로 되지 않지만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맞아서 짝지어진 부부라고 생각하고 믿고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직장에 다닐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정말 즐겁게 다니던 직장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이 교회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하시고 가장 내게 맞는 교회로 나를 인도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날 이렇게 신앙이 자란, 그래서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는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에 맞게 일터를 주셨고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면서 즐겁게 하면서 내가 가진 한 달란트 갖고 또 한 달란트를 남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꼭 부자가 되고 크게 성공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즐겁게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도전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기를 도전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약에 보면 더 많은 명령들이 있죠. 신약에 보면 명령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른 명령들은 순종을 잘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 주일을 잘 성수합니다, 그리고 11조 생활 잘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우리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를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우리는 이거를 선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거나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황이 좋으면 해야 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감사의 절기를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유월절을 주신 거죠. 왜? 처음에는 감격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을 보내죠.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첫 수확을 감사하라고 초실절과 맥주절을 주셨고요, 또 시간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나팔절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태어나서 죽은 날까지 해가 안 바뀌고 달이 바뀌지 않고 1일부터 끝까지 간다고 해보세요. 만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매듭을 주신 거예요. 절기를 주시고 시간의 매듭을 주셔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든, 성실했든 성실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내년 2025년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나팔절,
신년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3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대속죄를 주셨고요, 가을 수확을 감사하라고 초막제를 주셨고, 특별히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세어보고 또 세어보라고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감사라고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7개의 절기는 여러분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에 도전하고 감사를 실천하라고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말씀이 있는 대로 그들은 감사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수백 년 동안 불순종했는데, 포로기 동안 불순종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나가 초막을 짓습니다.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뜰에 초막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학자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와 초막을 지으라고 공포하자마자 백성들은 나가서 다 이렇게 나무를 가져와서 초막을 짓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 지붕 위에나 또 마당 뜰에 이렇게 초막을 지었죠. 지붕이 우리처럼 이런 기와집이 아니고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초막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이 성 안에 와서 성전 앞에 있는 뜰이나 넓은 광장에 초막을 지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거했던 것이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니 집에 편한 집도 있지만 초막 안에 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니 그들은 감사가 넘치고 큰 기쁨이 넘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에서 자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포로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그들은 오늘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찬송가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했더니 그 어디나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나가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초막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감사했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뜰 앞에 지붕 위에 초막을 짓고 감사했듯이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초막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북미나 저 유럽에 보면 이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1년에 3번은 교회 나옵니다. 부활주일,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거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우리는 온 세대 추수감사주일로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찬양과 또 경배를 준비해서 함께 합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꼭 함께 나오셔서 또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2가지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감사,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나눔의 감사를 올해도 변함없이 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오늘 많으신데요, 새가족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드림의 감사는 우리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금을 말하는 거고, 나눔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감사에는 첫 번째 희망상자가 있습니다. 희망상자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생필품을 담아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5만 원을 희망상자 헌금 봉투에 헌금하면은 기업에서 10만 원을 기부합니다. 그래서 15만 원어치의 이 생필품을 준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데, 올해도 우리는 거제 2동과 4동에 120가정에 이 선물을 나눠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랑의 선물 상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이 성탄 선물입니다.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선물을 신청받아서 우리 원하는 가정이 그걸 가서 준비해 오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포장을 해서 선물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가격은 다 같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개인이나 가정 단위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일에 이제 예배 마치고 1층 로비에 가시면 여러분이 신청을 하신 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부분, 희망 상자나 사랑의 선물 상자 중에 신청을 하시면 이제 희망 상자 헌금 봉투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사랑의 선물 상자를 보시고 여러분 선택해서 가져가셔서 준비해 오시면 교회에서 상자에 포장해서 이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첫 번째보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의지의 결과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의 감사를 하기로, 또 우리 이웃과 나눔의 감사를 실천하기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감사, 이웃과 나눔의 감사를 우리가 할 때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00년 만에 초막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드림의 감사의 초막과 또 나눔의 감사의 초막을 꼭 지으셔서 감사에 도전하시고 감사를 실천하심으로 우리 모두 안에 큰 기쁨이 넘치는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